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오늘은 16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필기 도구를 챙기시고 잘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욥기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듣는 사람은 욥입니다. 네가 단수입니다. 15절 이전에는 복수입니다. 지혜자들아, 너희 지식이 있는 자들아, 총명이 있는 자들아, 그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상대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욥에게 이제 집중해서 욥, 네가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죠. 네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있을 거다.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지금 욥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엘리후를 포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욥의 재앙과 이런 징벌의 현장 속에서 네가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 너의 죄를 인정해라 하는 입장인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정의, 공의,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 의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 주권, 그리고 전능하심, 그분의 어떤 의로운 통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의로우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어찌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 말은 어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이 충돌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분이신데, 그 사이에 충돌이, 틈새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며 숨겨진 죄라도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의로운 통치를 받아서 네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네가 그런 일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의와 전능성,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정의로우시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능성을 발휘하셔서 모든 불의를 향해 벌하셔야 그분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이 불의를 용납하시면 그분의 전능하신 통치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뭔가 손이 짧은 것이죠. 뭔가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분이 덜 어렵거나 그분이 덜 전능하거나 그러심으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공평하신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완전 전능하시고 완전 전지하시고 완전히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셔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 당신의 그 전능성을 발휘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어렵게 통치하셔야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엘리후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그 심판, 정죄,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옳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하시지 못하다,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쏘아 붙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전능성과 그 공의로우심의 완벽한 조화는 18절에 세상의 왕에게라도 미친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높다, 세상에서 좀 자기가 다스린다, 세상에서 좀 자기가 의롭다, 그런 공의로운 통치를 행한다고 소문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그죠? 리더십에 있고 어렵고 소위 똑똑하고 또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앞서가는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의로운 공평한 통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관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의나 그들의 선이나 그들의 이 통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쓸모가 없다. 폐물 같은 것이다. 이게 무용지물이다. 감히 낯짝을 들 수가 없다. 감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왕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의를 그 공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19절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거죠. 유일한 한 분,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한 분 이외에는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은 높고 낮음이 있을지라도 자기들 사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취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편애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뭔가 페이브를 줄 수가 있고, 페이브리티즘에 빠질 수가 있고, 편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영향력 안에서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모두 다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음, 낮고 높음,
부와 가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고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강자나 부자들에게 압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철저히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외모로만 보면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 사이에는 있을 수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흔히 인간들이 하듯이 그 외모로 실수하는 일을 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분은 전능성을 가지고 전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압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뇌물을 받을 이유도 없는 그래서 부자라고 편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전능하신 공의로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완벽한 공의로우십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에 좌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에 있어서 철저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게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뭐라고요? 아까 17절에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다스림을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시라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그 높다고 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 행사에 있어서 철저함, 유예 기간이나 또는 이 편들어주거나 눈치를 보거나 편애하거나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그 영향을 압력을 받지 않고 바로 한밤중에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손을 대지도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사법적 행위가 집행된다는 거죠. 사법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판결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사람의 손을 빌리면 그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지체되거나 또 연기하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편견이 가미되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언제라도 집행될 수 있는, 한밤중에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또 무효화되지 않는 확실한 처단, 온전한 공평한 심판,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의 길을 이 눈으로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모든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낱낱이 그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완벽한 전능하심이죠.
전지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완벽하게 의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전능성은 같이 간다는 거죠. 22절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숨을 만한 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깜깜한 가운데, 이 세상 천지에서 제일 깜깜한 곳이 있다 한다면 그 깜깜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걸음걸음을, 그들의 길을, 모든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다는 것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그의 중심, 그의 동기, 그의 내심을 포함해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무리 깜깜한 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사망의 그늘이 없다. 사망의 그늘이, 어두운 그늘이 없다. 이 말은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가장 깜깜한 자리에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그 의를 죽음으로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이게 2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고 걸음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새로 모여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리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증거를 다시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나 뭐 검찰은 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엄청 오래 걸리죠. 고소 고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녹취록을 틀고 사람들을 소환하고 신문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1심, 2심, 3심 통해서 재판도 한참 걸리고,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게 오심이 날 때가 있고 페어하지 않은 판결이 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판결인데,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어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따로 새로 오래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우신 심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아무리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로 심판하셔서 그 힘을 꺾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력이 좀 있으면, 권세가 대단하면 그 사람을 꺾기가 힘듭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꺾으면 반발이 심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공격을 해대고, 그러므로 이 재판관이나 또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느낄 때는 적당하게 그 판결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이 선고하기가 쉽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트위스트가 있을 수 있고, 유권 해석이라는 것,
또 법의 어떤 적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억지 논리로 이렇게 법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끄끄시고,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권세자도, 힘든 사람도, 세력 있는 자도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조사할 것도 없이 바로 꺾어버리시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금방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물러나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의 힘을,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이 세상이든 정치계든 선교 현장이든 목회 현장이든 간에, 한 가정이든 간에 나 없이는 안 된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끄끄시고, 야, 저 사람이 없이는 될까? 야, 저 사람이 없이는 안 될 텐데,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봐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끄끄시고,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영원히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체된 곳에 발전이 없고 물이 고인 곳에 썩기 마련인 우리의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는 떨쳐 일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신선하게 그 삶을 새로운 방향성을 주셔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른 원리고, 또 본인 각자도 안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내가 없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모의 자리, 아빠의 자리, 어미의 자리, 목사의 자리, 순장의 자리, 이 내가 섬겨야 되는 이 자리에 누가 과연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너무 큰 빈자리를 남기고 가는 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나 공동체에, 직장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 있는 자도 뭐 가난하고 부자하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그 걸음걸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권세가 대단하든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았든, 그리고 수십 년을 지켜왔던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욥, 네가 의심하느냐? 그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네가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라.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회개해라. 이렇게 채근하고 있는 그 엘리후의 그 논리도 굉장히 그 철저하죠. 여기서 그 견디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논리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26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공개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건 설사 흡사 욥의 이 당한 심판과 이 징벌에 대해서 비꼬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악한 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백주에 너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너의 현재 모습을 보고도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여 네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든 악한 자를, 불의한 자를 만민이 보는 데서 이렇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네가 인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고 그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모든 길을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가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던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했던 그 결과로 결국에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하나님께 상달해가게 됐다는 거죠. 그 부자가, 세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바람에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경 가운데 결국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부자들에게, 소위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경건하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 거다. 욥, 바로 네가 바로 그 당사자 아니겠냐. 욥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러고 욥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는 그 부자의 삶을 살게 되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눈물이 있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가난한 자들을 아프게 하면서 착취하면서 너는 알지 못하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너의 부를 축적했던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너에게 심판이 임한 거야. 이렇게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29절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해도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이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29절입니다.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지체되거나 더디게 되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죠. 설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에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설사 그 불의한 자가 30절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경건하지 못한 왕이나 통치자가 권세를 잡아서 그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의 불의한 통치를 심판하시면서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더디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그것이 한 민족이나 한 나라나 한 국가뿐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인류에게나 민족에게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의 번역대로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인류가 아니라 a man입니다. a nation or a man 한 사람에게나 그리고 한 민족에게나 동일하시다. 뭐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그래서 어떤 경건하지 못한 자가 사특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 백성에게나 한 사람에게나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감추신다고 이 통치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한 민족, 한 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에는 집행된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상실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30절에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는 것을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31절에 그대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욥 당신 개역 한글에는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31절에 번역이 됐는데요. 욥 그대 누가 이거 안 하겠냐라고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30절까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의 그 집행이 순식간에 밤에도 또 부자에게도 그리고 외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욥 이제 당신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할 때가 됐다. 그게 뭡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내가 그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았사오니 그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 얘기해라. 이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네 오묘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있어서 지금 계속 뻗대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억 안 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정말 다 짜내었으라도 기억을 해내가지고 너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거 인정해라. 자, 먼저 인정해라. 그 다음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달라.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죠? 고백하고 그 고백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시 결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재촉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라. 뭐라고요? 잘못 인정해라.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도록 가르쳐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이 세 가지를 회개의 요소로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묘사했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의로운 전능하신 심판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엘리후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부분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뭘까요? 아무리 옳은 말도 바른 대상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정당한 요구도 그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있죠. 바른 말씀을 바른 대상에게 적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적용하면 이것은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후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이 거절은 뭐죠? 지금까지 회개하라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가 나의 이 회개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 개역 한글 번역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의 뜻대로, 이 욥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갚아주시겠느냐, 보상해 주시겠느냐.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죠. 갚는다. 너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네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대강 너의 요구대로 넘어가 주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치르셔야 되는 거지. 그대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른다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거죠.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면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충 값을 갚아주고 네 뜻대로 편안하게 네가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네가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요구를 거절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 없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대충 속전을 지불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제 네가 스스로 택해야 된다. 선택은 네 몫이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선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이것을 거절했다가는 너의 말로가 뻔한 거 아니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욥, 네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이제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네가 깨달은 대로 이제 네가 나의 이 설명과 나의 이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했던 이 지혜의 말, 나의 이 지혜로운 말, 네가 조금이라도 청명하고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했던 이 말들을 잘 들어서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한 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입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체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엘리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찌 하겠소? 이 일은 당신의 몫이요.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너도 알 거야. 너도 아는 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너도 잘 알 테니 네가 아는 대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클리어하고 해결을 하자.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엘리후가 33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욥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뿐 아니라 욥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청중들 있죠.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자기들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필연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다.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조해서 다 같이 그들도 말할 거다.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지혜가 없이 말하니 그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편들어 달라는 거죠. 그들이 이 욥을 향한 이 공격에 가담해 달라는 거죠. 엘리후의 편에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가세해서 욥을 향하여 공격하게 지금 끌어들이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철저하게 조사를 받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욥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욥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욥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검증받기를 원하노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답이 그랬죠. 그 지혜로운 친구들, 새 친구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그 욥이 했던 말들을 리뷰하고 검증해 볼 때 욥이 정말 악인처럼 말했다. 그 대답이 욥이 했던 말들을 세 분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쭉 들어보니까 세 분에게 욥이 했던 그 말들 굉장히 악인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공격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검증해서 조사를 철저히 끝까지 해서 욥의 잘못을 우리가 다 같이 밝혀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세 친구와 엘리후의 욥을 향한 공격의 그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세 친구들은 지혜로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욥이 지금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을 받은 것은 그 재앙을 받기 전에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라고 추측해서 욥의 숨겨진 죄를 공격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심판이 재앙이 임했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재앙이 아니라 그 심판과 재앙 이전에 있었던 그 욥의 제약된 행동, 숨겨진 은밀한 그 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나눈 대화들 속에서 그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했던 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했다. 그 말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죠? 그래서 그 말들을 지금 살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조사해서 욥의 그 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37절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죄에 반역을 더했다. 그러니까 징벌 받기 전에 은밀한 죄,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런 징벌과 재앙을 받았을 것이다. 그 죄에다가 플러스 그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그런 은사를 악한 사람, 악인처럼 쏟아나왔던 그 대답 속에 있었던 그들의 악한 말, 그게 반역적인 모습이었다. 그 죄의 반역을 더하며, 그죠? 예. 그래서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 거. 예. 욥의 말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죄에 더하여 반역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까지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판정을 받고자 욥에게 거듭 공격하면서 너의 이러이러한 잘못, 이러이러한 말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몰아세웠으면 참 대단한 그 공격이죠. accuse, 너무 그 고소가 아주 그 뼈 때리는 고소를 한 거죠. 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반발을,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반발을 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역적인 말들을 쏟아내 놓음으로써 너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네가 한 그 말들에 의해서 회개해야 될 일만 너에게 남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욥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신학적인 입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참 대단한 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34장도 누가 지혜로우냐의 싸움이죠. 누가 더 지혜로우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 경영의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지식이 많다, 지혜롭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에 순응하며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 천지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가 이 땅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최소한 5명이 그 지혜자라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말씀을 익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발부동을 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욥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욥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혼란에 빠진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대로 사는 삶이지? 내가 살았던 게 잘 살았는 게 아니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지혜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그 뭔가가 있는가? 하고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혼란에 빠진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 친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참 지혜는 이것이다. 욥에게 가르쳤죠. 근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 친구가 서로 그 지혜를 자랑하고 욥에게 그 지혜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지 않고 그들을 참 지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이죠. 예, 누가 더 지혜로운지를 모르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정말 지혜로우냐,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고 서로 공격하고 있는 판에 이제 소장파학자인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동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나서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당신들에게 제대로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진짜 지혜자다 라고 하며 그 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세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정말 지혜가 있다면 좀 들어봐라. 내 말이 더 지혜롭지 않냐 라고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전능하신 통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참 지혜냐. 회개해라.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해라. 그래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세 친구, 욥, 엘리후 5명이 등장했는데 이 5명의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 사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 밖에서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건가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하나님 섭리와 경영 원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받고 덤으로 주어지는 희한한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지혜의 영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특별하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원리가 새로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새 친구들과 욥과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5명이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서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도 공격해야 될 때 욥의 형편을 그들은 모르죠.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도 욥의 그 아픔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위로받지 못하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위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참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 사실이. 그 누구도 사람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위로의 이유가, 위로의 근거가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죄가 없고 어렵게 살아서 복을 받는 이런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고 잘못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질병을 당하고 있고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죠? 이유가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누가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 고통까지도,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부분이 다 해결된 거죠. 그 부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분도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시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해결받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유도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살았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온전하게 죄도 없는 그분이 이유도 없는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순환과 문제 덩어리에 우리는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하나도 풀 수 없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나자빠져서 난 못하겠다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이 인생의 난제를 어디서부터 풀고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고통하며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참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